오늘 말씀은 23년도 7월 달일 거예요. 우리 김원자 집사님 모친 되시는 문윤남 씨인가요? 별세를 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러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점은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한소망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기쁨의 교회 목사님도 같은 뉘앙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 부활한다 이런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이 넘어 나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립니다. 질병이 걸려요. 근데 이 질병이 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장세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화장을 해서 갖다 둔다든지 묻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굴 속에다 집어넣어서 돌로 확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이후에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요.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점이 뭐냐? 현재냐 미래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이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마리아, 마르다 말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해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뭘 보았느냐, 뭘 믿었느냐.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죠.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믿는 게 뭐고 아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냐, 군중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동일하였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을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라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대 어떻게 친구했느냐?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이 나사로의 현실을 알려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오빠를 사랑해요. 근데 오빠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오빠를 치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런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대감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는 이런 것이 막연한 암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앞에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나도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좀 용서하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안 믿을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으로 꽉 박히는 사람은 한순간 기대감이 다 무너질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믿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빠는 죽었습니다. 시신이 냄새가 나서 막 풍깁니다. 무덤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때부터 막 원망, 불평 그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기도해봤는데 내가 죽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하면 갈수록 더 절망 속에 그러니 너는 나를 믿는 거냐 아는 거냐 이거를 주님이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이런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내 기준에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모든 수입을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허상이다.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여유 있게 그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 나흘이라. 그곳의 현실은 어찌 보면 한 인생의 삶이 마무리된,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목회자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하러 찾아와? 끝나기 전에 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줄 것이지. 다 끝난 다음에 뭐하러 와? 그냥 지나간 그 관계성 때문에 오셨어야죠. 그게 없었다면 아마 물이라도 퍼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와서 봤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따라 뭐라고 하세요? 타이밍을 놓쳤다. 동의하십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찌 보면 헛걸음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앞에 제가 외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 버전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양반적인 단어예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치고 싶었던 것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춘 게 뭐냐? 제 버전으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뭐냐?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이 부활은 뭐냐? 회복! 리바이브. 회복이 없이는 안 된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굳게 닫혀져 있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환경 형편상에 꽝꽝꽝꽝꽝 묶여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그러기에 사랑하는 그의 친구, 질병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고, 그들의 바람대로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퀘션 마크를 하나 달아보자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번 아니 오지 않아도 되실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흘이 지난 후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망하던 때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사흘이 지난 후에 왔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시가 아니라 지연시킨 거예요. 기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기다리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기다리고 결과를 봐요. 그런데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은 호들갑을 떨어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첫째로 4일이 지난 후에 지체하고 지연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에 무엇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이냐? 알고 있음을 넘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모였다 흩어지고 모이는 그런 민물썰물의 믿음. 나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한없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 상황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식적인 부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한없이 나약한 자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알고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삶을, 말씀을 순종으로 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나타내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아브라함이 그 행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이 뒤따라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역사가 있어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요. 소망은 인내가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지식은 머무르게 하고 눈치 보게 되고 주춤거리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저울질하지 않아요. 아멘!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 장면을 11절부터 11장 41절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41절을 보세요. 11장 41절부터 보세요. 41절 주님이 막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근데 지금요, 돌까지도 내가 안 옮기려고 그래. 돌까지도 하나님이 옮겨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돌을 옮겨 넣어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사로가 나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로 해요. 42절에서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 때문이에요?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자신 때문이요, 여러분 때문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나사로가 과연 살 거냐 안 살 거냐. 죽은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냄새 난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 물어요. 계속 네 오빠가 일어날 걸 믿느냐 살아날 걸 믿느냐. 여전히 그대로 죽은 후에 이렇게 오답만 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둘러선 무리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누구냐? 여러분이라 이 말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도 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로 다 꽁꽁꽁꽁꽁 묶여. 나는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다 무기력, 무관심, 꽁꽁꽁꽁꽁꽁 묶여 있어요. 나사로야 나 와라.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심이 여러분 귓전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지금 이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실 때에 죽은 자가 44절에 추족을 배로 동인채로.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현재 사건입니까? 44절을 올려주세요.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죽은 자가 추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현재 사건입니까? 현재입니까? 맞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맞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얼굴이 막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안양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 하나를 전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오늘 묶여져 있는 이 지식에 묶여져 있는 이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깨우시려고. 또 하나의 기다림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 부활은 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사목사님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체크를 잘 안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11장 우리 봤죠?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보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자, 분명히 죽어서 냄새가 났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웃기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하는 게. 아니 아빠 죽겠는데 기도하러 가는 걸 보면 웃기는 거죠. 내가 옳은 거거든. 내가. 아니 무슨 아픈데 바쁜데 무슨 교회고 기도야. 이게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더 낫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차라리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13절에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들었는지를 분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의 현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버전으로 말하면 얘들아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여기 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요 의사가 와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아무개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야 그 이후로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죽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충정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깨우러 갑니까? 충정요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을 송두리째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직 십자가만을 움켜잡고 복음만을 움켜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많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바울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던져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이게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은 여러분이요 인간의 잣대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허구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보셨냐고요. 이것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푸신 능력,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무수한 기적과 능력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같이 한번 하세요, 허구맹랑한 것. 왜 나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허구맹랑한 것으로 보이기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끝까지 부정해요. 끝까지 부정해요. 왜요? 죽고 썩어 냄새나는 자를,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썩어 냄새나는 자를 향하여 잠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저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으로 충만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미스터리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였느니라. 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도구를 통해서, 부활의 시청각을 통해서 죽음의 일평생 죽음 때문에 무서워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기본적인 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야, 이것이 있어야 어둠의 세계도 이기고 고통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죽음이 없다. 같이 한번 하세요. 죽음이 없다. 근데 왜 죽어? 이상하는 거야. 죽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잠든 자는 흔들어 깨우면 살아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국방의 의무와 진학을 위해 잠시 가정의 울타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내 곁에 있지 않아.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요. 죽은 고목 같은 것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개나리가 꽃이 피다고.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은 다시금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론을 깨트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셔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뭔 얘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라? 심판. 자, 이 27절의 말씀은 현재 적용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죽는다는 것과 심판은 현재 일어날 일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입니까?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이 분명한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죽는 거 믿니? 아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냥 죽음이 오면 죽음에 그냥 밀려가겠느냐? 아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주님,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잠듦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게 내게 적용이 되고 그게 나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죽은 자들이, 이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이때라. 이때라. 지금 오실 날 다 됐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잠자는 자는 살아나요. 제가 개척할 때 여기서 개척을 하는데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집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문지방 앞에 누가 있냐? 우리 아이하고 한나하고 우리 서목사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저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꼭 아이들의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가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딸은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동일하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같았다. 죽은 애들은 몰라. 잠자는 자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올려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지막 28절 29절 또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자를 깨우러 가자고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무덤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내 삶의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 굳게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의심, 의혹, 이게 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 들리질 않아, 말하질 못해, 만지지 못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그가 묻힌 무덤으로 가자고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는 그를 깨우러 가노라고 11절에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이 이론 지식에 얽매인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다. 예수님 대신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저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설이 뭐냐면 신체 도난설,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 도난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다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니까요, 한번 보세요.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 이 도난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진리가 깨지면 안 돼. 예수님 살아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6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지식은요, 믿음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식은요 딱 한번 고정되면 박혀 있어. 그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정말 저게 지 말씀대로 살아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기억하노라. 64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언제까지? 사흘까지 지키게 하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경이 있으니, 보초가 있다 이 말이야. 가서 힘되는 대로 굳게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사흘 만에 살아날 거를 예언한 예수가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누가 도둑질하지 못하게 지켜라. 6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오늘 제 본문에서만 다 이야기.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었다는 거예요. 또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하러 왔다고요? 위문하러 왔다. 사람이 죽으면 뭐죠? 문상 가잖아요. 문상.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예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자 그 오라비의 일로, 오라비 일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 죽었으니까 문상을 하러 왔었다 그 말이에요. 확인되잖아요. 또 39절을 읽어보세요. 39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가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위문했고,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 요셉 마리아 확인하고 와서 사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도들이 어저께 여러분 필사하셨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꾸프려 보니까 없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다. 똑같은 사람 하나가 또 여기 나와요. 도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반열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 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서 안 맞으면 쳐버리는 거죠. 도마는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을 믿어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구멍 난 곳에다가 내가 집어넣어봐야 되겠다는 이 자기 관념, 자기 고집,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이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요,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넌지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내가 손을 놓아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20장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세요.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지식이만 먹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로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남긴 한마디의 단어가 뭐지요? 29절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맞느냐?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